오늘 전사님이 친구들과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전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마다 새롭게 느끼는 게 있다면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때로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내가 삶에서 살아내는 게 참 달라요. 왜 이렇게 괴리감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은요,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들은 이 말씀을 내 삶에서 녹여내는 훈련일지도 모르겠다. 성경을 살펴봐도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무너진 사람보다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구별된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는 나시인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사였어요. 사사는 구원자라는 뜻도 있어요. 이 백성들을 구원해줄 리더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넘어지고 무너졌어요. 삼손이 뭐 때문에 넘어졌죠?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무너졌죠. 반복적으로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망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가린다면 그거를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인내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삼손은 인내하지도 절제하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욕망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살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무너진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첫 번째 왕. 사울은요, 하나님 진짜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전도사님은요, 되게 당당하잖아요. 전도사님 되게 당차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도사님은 사람이 두렵지 않거든요. 전도사님이 무서운 거는 하나님이에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가끔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자신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서 망하게 됐잖아요. 문제는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실패의 자리로 끌고 갔다라는 거죠. 사울 왕을 생각해 본다면요, 그 옆에 사무엘이라는 좋은 선지자, 스승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넘어졌어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잖아요. 그가 따를 만한 자, 믿을 만한 자가 없었을까요? 그는 12제자에 속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수많은 기적의 현장 가운데 직접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자신의 좋은 친구이자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배반자가 되었어요. 마찬가지요. 유다가 무너진 이유는요, 말씀을 몰랐나요?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었나요? 좋은 지도자가 없었나요? 좋은 공동체가 없었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좋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 좋은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따를 만한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존경할 만한 스승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거. 다시 말하면 훌륭한 목회자와 따를 만한 스승이 있음에도 좋은 교회를 만났고 좋은 공동체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음에도 수많은 설교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가끔 넘어질 수 있다. 우리는 가끔 넘어질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지킬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있다면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더 좋은 환경을 가면, 더 좋은 대학을 가면,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괜찮아지겠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싸움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요 쉽게 무너져요. 쉽게 좌절하고 쉽게 염려하고 쉽게 불안해해요. 그런데 반면에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 차이는요, 그 사람의 환경이 좋아서요,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이 좋아서요, 그 사람의 상황이 잘 풀리고 있어서요가 아니라 그 과정을,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고난을 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 가느냐에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방법을 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시작. 아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염려스러운 상황과 불안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고. 기도라고. 다시 한번. 염려스럽고 불안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 상황을 만날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기도하면 염려들이 해결이 되나요? 기도하면 불안들이 해결이 되나요?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 해결됩니까? 전사님이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처럼 힘이 없는 말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언젠가 문득 혼자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불안할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했거든요. 힘들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했는데 내 상황이 안 바뀌어. 나 기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 상황이 여전히 불안해. 내가 여전히 답답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순간들을 만날 때 전사님이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이게 힘이 있는 것과 말씀에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자꾸 불안하고 염려하고 왜 그럴까라는 자책을 혼자서 오랫동안 했어요. 자책을.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당시에 서울의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설교하시는데 이런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이상해요. 우리 방송인 목사님 아니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아니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좀 신기한데 이상해요. 분명히 말씀에 의지해서요 새벽마다요 하나님께 나와서요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더래요. 새벽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새벽마다 울면서 막 내려놓대요. 그리고 새벽 예배가 띵동댕 끝나니까 가방을 메고 나가는데 그 무거운 짐을 다 들고 가더래요. 집으로.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아요. 분명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그런데
기도는요, 신경 안정제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잠깐의 평안을 주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잠깐의 기쁨을 주는 게, 잠깐의 불안을 감소해 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기도 잘못한 거죠. 그동안 요슬램프 지니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잠깐의 평안을 주는 걸 기도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염려하는 게 죄일까요? 염려하는 것이 죄일까요? 어떻게 성우쌤 죄인가요? 네? 죄입니다. 현희쌤 죄일까요? 이제 아니라고 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한 명이 정답이겠죠. 여러분 염려하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전쌤이 계속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염려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전사님이 나는 진짜 못났어.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맨날 똑같지? 왜 나 맨날 제자리 걸음이야? 라는 생각을 너무 오래도록 했어요. 한 몇 년간. 나는 기도해도 힘이 없는 것 같고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전사님이 한 책을 읽게 됐어요. 노진준 목사님의 기도를 의심하다. 전사님의 딱 상황이었죠. 제목에 이끌려 책을 사서 그 자리에서 책을 다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책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와, 할렐루야. 염려가 죄가 아니래요. 그러나 염려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염려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 염려라는 상황에 머물러서 오늘 살아야 되는 그 행복을 바라보지 못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염려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 쌓여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책에 50쪽에 적힌 부분인데요, 전사님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염려는 마치 화재 경보기와 같습니다. 집안에 무언가가 타거나 연기가 나면 당연히 화재 경보기가 삐용삐용삐용삐용 울려야 합니다. 연기가 나는데도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는다면 집은 타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물체를 만질 때 신경이 살아있어야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야 화상을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경을 자극해서 걱정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책을 세워서 더 큰 위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염려가 되고 교회가 시끄러우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오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면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염려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염려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 기도에도 여전히 그 무거운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상 정상이라는 거죠. 정상이라는 거죠, 정상.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했어요.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우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왜 사랑했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요, 물질적인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던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했어요. 믿을 만한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건강하고 믿을 만한 교회임에도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반대, 핍박을 받기도 했고요. 내부적으로는요, 성도들 사이에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지 못했어요. 성도들 간에 분열과 갈등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것은요, 교회는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론이거든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천상에 우리가 가게 될 그 교회, 하늘나라는 완전한 거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완벽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 배우게 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는 건요, 바울의 말이요,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왜냐면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염려가 되는 상황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어느 때나 언제나 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고 대화이기 때문에 바울의 의도는 그거라는 거죠. 기도의 목적은요, 염려하는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신경안정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염려와 불안과 내 마음의 무거움들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인생의 문제만 보게 돼. 내 시야를 좁혀서 어떡하지 숨게 돼요. 그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들게 하기 위해서, 이 현실의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목적은 그거예요. 이런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1967년에 조니 에릭스 타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17살 때 다이빙을 했대요. 다이빙을 했는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경추 손상으로 사지마비를 진단을 받게 된 거죠. 평생을 휠체어를 타게 되었어요. 근데 마비를 탁 진단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이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잘할게요. 하나님 나 진짜 이 마비가 풀리는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교회생활 열심히 할 거고 봉사생활 열심히 할 거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요 라고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대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오케이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때로 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wait, 기다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돌아보면 하나님이 노 하셨던 게 참 은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사님은 20살 때부터 하나님 저는 이 남자친구가 결혼할 거예요 라고 기도를 항상 했거든요. 그럼 전사님 결혼 한 5번 했어야 돼. 그 성경적이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노 하셨던 것은 나를 위한 거였죠. 모두를 위한 거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였죠. 너도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요, 매일매일 기도했지만 회복되지 않았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래서 이런 막 멋진 말을 했어요. 막 샬라샬라 했는데 의역하니까 멋지게 한번 해석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지 않기로 선택하셨지만 나를 붙드셨고, 고통이 강해질수록 나는 주님의 품에 더 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지 않은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뜻이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염려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릎 꿇고 기도해도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도 사실은 다 의미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문제가 여전히 내 눈앞에 있어서 불안하고 염려되지만 그 너머에 그리스도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이, 그 시야가 기도할 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인 거예요. 명령.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야 너에게 진짜 좋은 자녀를 줘가지고 내가 민족에 진짜 되게 될 거야. 거보가 되게 할게. 내가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당장 주실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안 주셔요. 몇십 년이 걸려요. 몇십 년이 걸리고 나서 아들을 얻게 되죠. 아들을 민족에 뭐 이렇게 하려면 한 10명 정도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들을 한 명 줘요. 근데 이삭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별과 같이 수와 같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갈게요. 맺으면서 전사님이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철수와 곰의 이야기입니다. 철수와 곰의 이야기. 어느 날 철수가 등산을 갔어요. 그런데 산 중앙쯤에 엄청 큰 곰을 만났어요. 그때 철수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이번에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일 성수 잘할게요. 내가 이번에만 살려주시면 봉사생활 잘할게요. 이번에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탁 눈을 떴는데요. 곰이요 똑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랍니다. 곰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곰이 막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철수가 곰에게 잡아먹혔어요. 그래서 철수가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했대요. 아니 하나님 진짜 억울하네요. 하나님 나 진짜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곰도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내 편을 안 들어주시고 곰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간구보다 감사를 좋아해. 오해의 소지가 있죠.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기도도 좋아하세요. 좋아할 수 있어요.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실화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조금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구하되, 간절히 구하되 어떤 의도로 구하냐라는 거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내 욕심, 욕망을 위해서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 예를 들어 내가 미대를 가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멋진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내가 사용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것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기도라. 하나님 내가 제 미대만 보내주시면 나 진짜 잘할 거라니까요. 하나님 조금 봐주세요. 고3 원래 바쁜 거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각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철수처럼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구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불안과 여전히 염려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진정한 평안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신경 안정제가 아니거든. 잠깐의 평안을 주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하며 이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문제를 당장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이자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만 그 염려에 매여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근심 걱정하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너는 기도해. 기도가 너무 어려운데요? 그때 너는 감사하며 기도해.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으로 전사님이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며 말씀을 맺을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고 끝내요. 시작.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